시간이 참 빠르죠? 벌써 그 11월입니다. 이제 올해도 한 2달 남았는데요. 새롭게 시작된 11월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오셔서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음, 에, 뭐 생각지 보지 않아서 우리가 대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나한테 질문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그 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3번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소제목을 보면 죽음과 부활을 몇 번째로 말씀하셨다고요? 자, 3번째로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예.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냐면 주님, 천국에서는 어떤 자들이 큽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천국까지 가서 큰 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3번째로 이제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그 내용이 17절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님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3번째 말씀하실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3번째 말씀하실 때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주님의 고난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왜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로마에 넘겨준 사람들은 바로 당대 제사장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네. 자, 이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요. 그분을 십자가로 내몰았다는 거죠. 이제 주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아주 최고의 고통을 당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지막으로 3번째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 20절을 보면 그때라는 문구로 시작을 하죠. 자, 그때가 어느 때냐면 주님께서 19절까지 말씀하신 그때입니다.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하실 그때에 어떤 한 어머니가 등장하죠. 그 어머니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무언가 부탁하려고 2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 오니까 주님이 물어보시죠.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으시자 이 어머니가 대답하는 내용이 뭡니까?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는 청탁을 합니다. 자, 이 당시는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것을 기대했냐면 새로운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고 새 나라를 만들어 줄 그런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신다고 하면 가장 측근에 있는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중요한 자리 한 자리씩 꿰차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받게 될 거다.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거다.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고난 받으신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십자가를 지신다는 건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왕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할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그 좌편, 우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왕의 좌우편 자리는요,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예요. 엄청나게 높은 자리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자리를 요구한 거예요.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두 사람. 그 어머니의 요구에 예수님이 직접 그 당사자들에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2절입니다. 본문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두 제자 외에 10명의 베드로를 중심으로 10명의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10명의 제자는 왜 화를 냈을까요?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화를 냈다고 하죠. 왜냐하면 왕의 좌우편 자리 가장 그 높은 자리를 누가 먼저 차지하려고 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차지하려고 하니까 이 10명의 제자가 화가 났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0명의 제자는 그 자리를 누가 가기를 원했다는 겁니까? 각자 자기 자신이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차지하려고 하니까 그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상황이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씀하실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제자들은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그런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를까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요, 세상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쫓아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또 아무리 여러 번 1년에 뭐 성경을 몇 번 통독한다 하더라도요,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내 마음이 세상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셔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이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말하고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어떤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세상의 온갖 부정부패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빠지지 않습니다. 나는 고위 강직자들에 있는 사람들이나
제게 있는 사람들 왜 감옥에서 나오면 성경책을 들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기 전에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죠. 물론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도 있죠.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면서 교회 와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사기치면서 돈을 버는 인간들, 교회에서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짓거립니다. 예수님이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셔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32장에 성막을 지으면 돼. 근데 성막은 36장부터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어떤 사건이 들어가냐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들어갑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재물, 명예, 권력을 쫓아가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렇다고 재물이나 권력이 나쁘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부자 청년, 우리가 그 지지난주에 말씀 나눴나요?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이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근심을 안고 되돌아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재물이 많은 게 나쁜 게 아니죠. 자, 사도 바울이 이 부자 청년이 왜 돌아갔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말한 대목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미혹을 받아 비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생긴대요? 이것을 탐내는 자, 탐욕이 생깁니다. 탐욕이 생기면요, 결국 어디에서 떠납니까?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돈을 쫓아가면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화를 내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본문 25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통치자들이죠.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부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27절, 26절, 27절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6, 27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한다고요? 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돼야 한다? 종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삶이 어떤 삶인지 이제 조금 있으면 보여주실 거예요. 섬기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종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제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실 텐데, 먼저 본문 안에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신 대목이 바로 28절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을 섬기시고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그 자리가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신 그 자리,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종이 되기 위해서 서신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걸 원치 않으시고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신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자,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삶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섬겨야 한다, 종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자 그들에게 보여준 기적이 하나 있어요. 기적 사건. 이제 마태복음상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그 기적인데, 그 내용이 본문 29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죠. 근데 그 가운데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에 오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들을 내쫓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이 맹인이나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그런 거린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는 일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이들이 자기들 가까이 오니까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빨리 이곳을 떠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또 한 번 외치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때 주님이 다가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2절 볼까요? 32절. 그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이 질문을 자세히 보세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조금 전에 누구한테 하셨던 질문입니까? 제자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똑같이 질문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외면하고 무시했던 사람들, 당시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그 사람들,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고 관심조차 갖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곁에 지금 누가 서 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이게 섬김의 삶이라는 거예요.
직접 주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그 중요한 뜻을 이루기 위해 가시는 길인데 그 뜻을 잠시 내려놓고요. 두 맹인 곁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시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처럼 소외된 이웃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재물이 많다고 또한 세상의 지위가 높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맹인 곁에 서 계셨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으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합니까? 주님,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자, 이 본문 안에서 이 눈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33절에 한번 나오고요. 34절에 또 한번 나옵니다. 자, 그들이 원하자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까 바로 눈을 뜨게 되죠. 자,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이요. 이들이 눈을 뜨고 나서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입니다. 본문 34절, 마태복음 20장 34절, 그들이 눈을 뜨자마자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은 주님의 좌우편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 자리를 놓고 화를 냈던 10명의 제자들.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이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느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을 텐데도요. 끝까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왜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까? 너희들의 영적인 눈이 떠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이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욕심이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곧 그들이 보게 되어 예수를 따릅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두 맹인처럼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요, 제자들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쫓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믿습니까? 영적인 눈이 뜨면요, 예수님의 삶이 보여요. 어떻게 사셨는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떠서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 세베대 아들들 어머니가 자기 두 아들을 위해서 주님 좌우편 자리에 우리 아들들을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자식들을 위해서 요구했던 주님의 좌우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27장 27장 35절부터 27장 35절부터 38절까지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좌편 우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디죠? 십자가.
자, 보십시오. 55절, 56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55절, 5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본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이 앉을 자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또 이듬해 보셔 또 아멘이 자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그럼 우리 자리 어디예요? 세상이 말하는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돈이 없는 사람들 함부로 대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돈이 있든 없든 세상의 지위가 높든 낮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걸 깨닫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까지 낮아지는 자리, 그곳이 바로 우리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가지려고도 하지 마세요. 아니, 가졌다면 나눠주십시오. 나보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위해서 나눠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까지 나눠주셨는지 아세요?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다 나눠주셨어요. 자, 오늘 말씀을 다 들으셨는데 지금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얘야,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주님, 주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 살겠습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기까지 나다신 예수님의 그 섬김의 삶, 그 삶을 닮아가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한장합시다. 405